우리는 12월 달 한 달 동안 2018년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는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우연히 아무 계획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졌고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되어진 예수님,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그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했는데, 그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났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과 삶의 짐에 눌려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음을,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생각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의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약속되어졌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지식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또한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상황은 유다 왕 아하스는 지금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아주 중대한 위협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아니면 세상적인 다른 방법으로 이 난관을 타게 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아하스는 지금 결단해야 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3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아하스에게 전달해 주죠. 걱정하지 마라.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믿는다면 내가 아람 군대를 멸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그 괴계를 멸할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에 대해서 전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을 더 무서워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위협에 대해서 자기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것이 지금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이런 생각들을 다 아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또다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겠다면 너가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구해봐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얘기한 대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아하스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나한테 요구해봐.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너에게 얘기한 이것대로 내가 이룰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아하스는 12절 말씀에 보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하스의 이 말을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옳은 행동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행진하다가 마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사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목말랐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마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를 시험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삐딱하게 나를 시험하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해주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정말 정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에게 하나의 징조를 구하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표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1절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하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제안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구하는 모든 것, 어떠한 표적도 다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아하스가 만약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징조를 구했을 거예요. 만약에 아하스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다 해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믿지 않았다면 징조를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가상적인 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하스는 그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일, 실제 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징조와 기적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 더 이상 흔들리지 마.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 라는 메시지가 지금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 6장에 나타나는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부르시는 것이 맞다면 제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오늘 밤에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서 흥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요구대로 하룻밤 지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양털 뭉치에만 물이 흥건하게 고여져 있었어요.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사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번에는 온 땅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만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똑같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부르신 것이 맞구나 확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하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하나님,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해를 10도 뒤로 물리셔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아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혹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었어, 혹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과 협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의 이런 태도는 유다 백성을 지금까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스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랬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확실한 마음을 지금 아하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이런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14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은 지금 어려움에 당면한 아하스에게 주시는 징조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한 700여 년 뒤에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예언을 두고도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아주 다양한 의견으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이렇게 대립하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주장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오늘 설교 굉장히 길어지고 지루해 줍니다. 그 주장들 중에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의 의견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먼저 14절의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하스와 그리고 지금 아하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다. 두 가지 예언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4절의 이 말씀이 아하스에게 지금 어떤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너가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거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하스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서 뒤로 8장에 넘어가 보면 8장에 나타나는 이사야의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출생이 아하스에게 보여주시는 징조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렵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의 아들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본문 말씀 쭉 읽어가다가 16절 말씀에 가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16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네,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하게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8장 3절과 4절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8장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누가 태어나면?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이사야의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나고 몇 년 지나고 난 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이사야의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 의해서 1차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차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살랄 하스바스는 700년 뒤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표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예표라는 말은 미래에 완전하게 나타날 어떤 실체가 있는데 지금 그 실체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희미하게 이 실체를 보여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예표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표라고요.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요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희미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되었죠. 이렇게 아하스에게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자기 아들인 말살랄 하스바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이 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하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하니까 구체적으로 이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고 가서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사야의 이 예언은 700여 년이 지나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그 징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과 내가 말한 것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너에게 보여주실 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에이 하나님, 이게 뭐 그냥 특별한 징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징조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본문의 상황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고 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특성을 가지신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번 성경의 스토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도록 창조되어졌다고요.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로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원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교제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 일어나는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 하나님과 얘기해야 하는 그 불편함, 하나님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하는 그 압박감, 기분 좋을 때만 만나고 웃고 즐겁게 떠들고 우울하고 슬플 때, 화날 때는 만나지 않고 할 말이 있을 때만 만나서 그냥 서로 필요에 따라서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정말 편안하고 좋은 것.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기도할 때 특별하게 말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침에 앉아서 그냥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께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음악 틀어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다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며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는 이런 교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의 기분 좋음을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쁠 때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분 좋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마음 아파 상할 때 그때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교제는 이런 교제라는 것이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늘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교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되고, 내가 구하고 원하는 대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일들 가운데 행해 주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그 일들이 끝나면 하나님 그냥 돌아가시면 좋겠고,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해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한테 뭐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죠. 느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의지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거부하고 있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 너가 거부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나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너를 절대 놓아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에게 왜 은혜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할 때, 그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시게 하시고 결국에는 기필코 우리에게 좋은 것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인정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토록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오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 임마누엘이신 이 하나님이 과연 좌정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필요할 때만 내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너무 힘든 문제 앞에서 내 바람, 내 생각,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군요 라고 말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지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화요일날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화요일날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음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